아멘. 우리가 함께 26장 전체를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26장을 읽으면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새벽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열왕기 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에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배반하였던 자들이 어떻게 멸망하여지는가.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과정에 그 가파른 길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하는 장면이 내일 새벽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모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말 자체가 생기기 전부터 이렇게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도 한 글자도 한 점액도 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아마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살펴보게 될 레위기 26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46절까지의 이 무엇입니까? 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상벌죠. 그러면 이제 상벌을 가르는 기준이 뭔지부터 봐야 되겠죠. 무엇이 상이고 어떻게 해야 상을 받고 어떻게 하면 벌을 받느냐. 이제 그게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상벌의 기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2절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벌의 기준. 아주 간략합니다. 명징하게 되어 있죠. 먼저 1절은 벌을 내리시는 이유입니다. 벌을 내리시는 이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렇습니다.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이죠.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종교를 우리가 이방 종교를 얘기할 때 그 어떤 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게 바로 우상이다.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깁니까? 주를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방향이 바뀌게 되죠. 자, 그다음 이제 상을 주시는 이유. 상을 주시는 이유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명징합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렇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 마음이나 방법이나 이론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특별할 점은 무엇입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이나 방법이나 이론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연한 거 하는데도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게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한 일임에도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풍성한 분이시다. 우리가 당연하게 마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주셔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섬김이고 예배이고 구약으로 본다면 제사인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점은 사실 그 제사의 핵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시간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3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이다. 근데 이 상이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게 되면 지상에서의 삶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육신적인 삶, 그렇죠? 네. 지상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물론 성경이 영적인 복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더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또 물질적인 복, 우리가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모든 걸 역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레위기는 그게 더 중심에 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번에 우간다 갔다 오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는 또 우리 서희천 저희 교회가 작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조금씩 이렇게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도 아직 부족하죠. 조그마한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니까 70명 될까요? 80명? 그렇지만은 70명, 80명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죠. 그 왜 그럴까?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새벽 말씀처럼 그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속 감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가 뭐냐? 풍성한 수확입니다. 풍성한 수확. 4절과 5절에 걸쳐져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 근데 이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막 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 뭐냐? 4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철 따라 비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 따라 비를 줄 테니까 우리는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땅에서 성실히 경작할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땅에서 성실히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관의 관점, 월드뷰의 관점 또는 변증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근로의 기본 자세입니다. 근로의 기본 자세예요. 이 근로의 기본 자세는 그러므로 뭘 거절하냐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기본 원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월드뷰, 세계관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배해 두시고 그거는 천국이에요. 그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도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철저한 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에 의한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그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 아주 중요합니다. 땅에서 성실하게 경작할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다. 그리고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하여서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늘에서 발생하는 기상의 문제는 누가 관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이 기독교 보수주의의 이 정치적 보수주의, 또 기독교적 보수주의적 자세가 바로 뭐냐? 인간이 최대한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보수입니다. 인간은 끝까지 자신들이 뭔가를 해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진보죠. 프로그레시브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이죠. 인간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게 진보입니다. 그 거짓말인 거예요. 어떤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있다. 절대자는 필요 없어. 절대자는 우리에게 계속 법을 만들어놔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야. 그러므로 그 절대자는 필요가 없어. 유토피아, 인간이 끝없이 우리는 발전해 나갈 수 있어. 그게 그 인간이 진보한다는 의미에서 그 진보인 것입니다. 무한한 진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무한한 진보의 가능성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무한한 진보의 가능성이 있죠. 뭐냐? 죄로 향한 진보의 가능성. 그거 말고는 인간에겐 진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문장, 요 구절 하나만 딱 보더라도 벌써 기독교적인 경제관념, 근로관념, 전 노동이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로관념, 또 보수주의적 가치관, 벌써 한 구절에 나오게 되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진보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좀 열이 뻗쳐가지고 그렇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아서 정말 바보 같은 목사들 많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불쌍해. 근데 또 성도들이 그런 목사의 태도를 또 요구해요. 그러니까 아삼육이라고 그러죠. 서로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서로 잠정적 동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목사님 또 기가 막히게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좋아하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야지. 그것도 목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작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결정적으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경작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거를 잘 하면서 뭐 할 때? 신실하게 땅에서 성실하게 경작할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자기가 해야 될 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길 바라면
안 되겠죠. 그렇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거를 알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자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를 갖다 놓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 자리에 우상이 왔지만 이제는 그 우상의 자리에 정치 지도자가 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엔 그 우상 뒤에 마귀가 있었고 지금은 그 정치 지도자 뒤에 그 이념 뒤에 그 사상 뒤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수확이냐 이제 이거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얼마나 풍성한 수확인가.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 딸 때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 해 수확을 해가지고 수확을 걷어들이는데 이 걷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포도를 딸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2모작 3모작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많이 내려주시는지 한 번 경작하는 거를 1모작이라고 그러나요? 단모작이라고 그러나요? 1모작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 이제 1모작 가지고는 그게 안 돼요. 그렇죠? 한국은 그게 이제 철이 돌아가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2모작 3모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포도 딸 때까지 또 파종할 때까지. 파종이 뭡니까? 씨를 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는 우리보다도 그런 복을 우리보다도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다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천 년이 된 건데도 여전해요. 우리는 고작 100년도 못 살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수천 년 동안 해오셨으니 이 말씀을 대하는 진심은 누가 더 강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 그렇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 나만. 그렇습니다. 예, 파종할 때까지. 그래서 이게 뭐냐? 정리하면 다음 추수 때까지. 거두게 하실 하나님. 사실 그리고 이 말씀은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년왕국 때 죄가 사라지게 되고, 그렇죠? 죄가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게 되니까 욕심 부리는 게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욕심 부리는 게 사라지게 되고 사람의 지식과 과학 기술과 지혜가 이제는 진짜 그때 무한히 발달하기 시작, 그때 진보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런 건 없어요. 그때 발달하고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각 민족마다 거주에 뭘 정하시고 한계를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주의 한계를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민족은 이 땅에서 이걸 잘할 거야. 이 민족은 이 땅에서 이걸 잘할 거야. 그걸 하나님께 나눠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완벽하게 발견되고 폭발하는 시기는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때에 실력 있는 왕노릇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가서 왕노릇 잘 하려고 지금 우리가 육신의 삶을 고되지만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왕노릇 잘하기 위해서. 예,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요거 우리 몇 명 안 되지만은 그때 가서 천년왕국에 가서 왕노릇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넓은 곳에 왕노릇 하게 되시길, 원 없이 왕노릇 하게 준비된 실력을 발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는 이제 천년왕국 때고 이 말씀을 이제 현대적 관점으로, 특별히 이 세계관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경제적 자유가 뭘까요? 내가 마음대로 일하고 싶은 그게 아니고
돈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에 대한 걱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소유에 대한 걱정 안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풍성하게 물질이 있거나 아예 거지가 돼가지고 체념을 하든가, 그죠? 아예 거지가 돼가지고 체념해야 된다. 그거를 고상하게 말하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조선. 그걸 뭐라고 하냐? 안빈낙도 들어보셨습니까? 안빈낙도. 이게 뭐냐? 돈이 많아가지고 떵떵거리는 거는 유교 사상에 이 선비에게 있어서는 걸맞지 않은 거야. 가난하고 그 빈한한 삶을 선비는 고상하게 즐기는 거야.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거지 나라가 된 것이죠. 거지 나라 된 거. 안빈낙도.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농공상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사농공상. 선비가 가장 고귀하고 그 다음은 농사. 그래서 농자지대 무엇입니까? 농사가 모든 천하의 기본이다. 그래서 선비와 농사꾼, 농사 땅을 경작하는 거. 네. 그리고 그다음 이제 가장 하대하는 게 공상. 공이 뭐냐면 그래서 이 뱅이, 쟁이 낮추어 말하는 거예요. 기술자들을, 기술자들. 그리고 가장 낮추는 게 상업. 왜냐하면 상업은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조선의 바보 멍청이들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상업이 사실 부국강병의 저건데, 제가 이거 지난 북 스터디를 우리 은지하고 하면서 이 상업이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주창한 사람이 누구냐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이건 기억해 두세요. 어디게 따로 이렇게 이 메모를 해두셔서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보면 설명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뭘 얘기하냐면은 영구 평화론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칸트가 보니까 지금 영국이나 유럽, 서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막 산업이 발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재 철학자의 눈에 볼 때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물건이 많이 나왔는데 소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이제 소비자를 찾기 위한 강대국 간에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이 천재 임마누엘 칸트가 보관한 게 뭐냐면 서로 상업으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업으로 맺어지면 아무리 원수 관계에 있어도 서로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왜? 사람들은 뭘 추구하니까?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기를 추구하니까. 그게 이제 바로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그 조선반도에서 영구 평화론을 최초로 이해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정말 5,00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임마누엘 칸트는 어떻게 하면 전 세계가 서로 상업으로 서로 기대고 있어서 서로 어떻게 하면 영구적인 평화를 누릴 것인가라는 그 정말 고상한 철학을 발달시키고 있어요. 조선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세국정책은 좀 뒤입니다. 1800년 되고 좋은 추론이었습니다만은 약 한 100년, 150년 뒤입니다. 이때가 뭐냐면 1700년대 중반이에요. 1700년대 중반에 조선은 뭐하고 있었느냐? 왕의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왕은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1년을 입어야 된다. 아니다, 3년을 입어야 된다. 그럼 상복을 입으면은 어머니가 죽었으니 어머니 몇 자리에 가서 왕이 그 자리에 가서 있어야 되느냐? 그 몇 년을 있어야 되느냐? 그 조선의 나라는 빨리 사라져야 되는 나라인 것이죠, 그죠? 근데 그러한 개념이 지금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 속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적인 자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경제적인 자유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건 누구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경제적인 자유가 내 자녀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주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돈 버는 일에
이 모든 신경과 삶이 쏘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서 마지막 때에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게 누구냐? 세브란스잖아요. 그 자리에서 수백만 불을 그 자리에서 주잖아요.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 조선에 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세워진 병원이 뭐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미국에는 그 미국 초창기에는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세계의 모든 불을 다 끌어당겼어요.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일이면 다 셔터를 닫는 거예요. 주일이면 일 안 한다. 그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손해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전 세계의 불을 미국에다 갖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때에 분명히 쓰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강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뒤에 따라지로 가면 안 돼. 네? 어디 호주 한 군데만 처박혔으면 안 된다고. 국제적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면 호주에서 자꾸 그렇게 우리 성도님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러면 안 돼. 꿈을 넓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실 일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뭐냐? 경제적인 자유. 하나님 주시는 경제적인 자유. 그렇습니다. 풍성한 수확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6절에서부터 8절에 기록된 말씀. 뭐냐? 강대함에 의한 평화입니다. 강대함에 의한 사실 이 강대함이라는 말은 바꾸면 군사력에 의한 강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란 얘기입니다. 강한 군사력.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평화를 줄 것인즉. 이 평화에 대한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싸우지 않는 게 그게 평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잔인한 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라고 요즘 좌익들이 그렇게 떠들어대잖아요. 그렇죠? 바보 멍충이 같은 소리입니다. 그것도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아 넘어가요. 서로 죽이는 전쟁보다 그래 비겁하게 평화를 지키는 게 그래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거든요. 전혀 성경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5절 마지막 부분부터인데 하나님이 주실 평화의 세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평화의 세 방면. 먼저 6절 이게 다 6절에 다 나옵니다. 먼저는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외부의 적인 것이죠. 외부의 적이 없다. 외부의 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외부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뭡니까? 물론 외부의 침공이 내부까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그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으니까 이건 내부의 적입니다. 내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나운 짐승입니다.
지금 무슨 뭐 야생 동물이 그러네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 호주나 한국처럼 이렇게 문명이 경제가 국력이 발달한 나라는 시드니 쇼핑센터 가다가 곰한테 물려 죽었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돼. 바보 같은 소리. 곰이 어딜 와. 그죠? 근데 이렇게 미개한 나라 내지는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뭐가 많았죠? 호랑이가 그렇죠. 호랑이. 우리 권사님들 시대에는 호랑이가 그때까지 있었나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제국이 호랑이를 다 잡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 시대의 호랑이하고 그 다음에 살쾡이 이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 나가니까 일본 제국에서 호랑이를 다 잡습니다. 그래서 조선 백성들이 밤에도 평안히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선의 정기를 죽이기 위해서 일본 제국이 호랑이를 다 잡았다고 얘기하죠.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애들. 그래서 목을 졸라야 된다고 우리 우정에서 목을 그냥 콱 졸라야 된다. 맞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거든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진짜 무서운 존재니까. 조선의 기록에 보면 심지어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아기를 낚아채가는 경우도. 야생 동물들이. 진짜 무서운 시대였어요. 조선 시대. 근데 일본 제국이 와가지고 그걸 다 잡은 거 다 처리한 거죠. 곰이라든지 또 호랑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잡아 없애버린 겁니다. 네. 어찌 됐든 이 수천 년 기원 전이니까 당연히 아무리 나라가 강대할지라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오가거나 할 때 보면은 사나운 짐승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야생 짐승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따가 우리가 다음에 이제 하나님 벌을 내리실 때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요. 야생 동물이 함부로 활개를 치면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게 되죠. 뭐가 없어집니까? 길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길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가 끊긴다는 거예요? 왕래, 물류가 끊긴다는 겁니다. 물류. 아까 제가 영국 평화론 말씀드렸죠. 그 영국 평화론이 국제적일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고속도로를 놓은 이유가 뭐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또는 지방에서 만든 물산들을 부산항으로 빨리빨리 보내야 한국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경부선을 놓은 거죠. 경성과 부산, 서울과 부산의 고속도로를 놓은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길은 경제를 돌리기 위한 핏줄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가도를 만든 거예요. 그걸 가도라고 그래요. 길을 만드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빨리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길을 만듭니다. 동시에 로마 사람들은 뭘 알았냐면은 제국 전체가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거대한 제국 내에 부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오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군대가 파견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군대가 한번 정림하고 나면은 그 길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닌 것이죠. 군대가 사용한 그 길은 이제 로마 제국에 편입되게 된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만들어낸 물산을 제국 전체로 뻗들어 나가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물류 이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을 제어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내부의 교류, 이스라엘 12지파의 교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러한 강대함에 의한 평화는 근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세 가지에 대한 세 가지 평화를 이러한 강대함에 의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적 자유를 기반으로 한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길을 닦겠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상비군을 두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평화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평화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의 군대가 강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이 군대의 숫자를 함부로 늘리지 말아라, 또 군대 숫자를 함부로 기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국이나 솔로몬 왕국의 군대를 강성하게 하셨어요. 또 심지어 에돔이라든지 또 이 남방이나 북방에다가 상비군을 놔뒀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이 또 열왕기 상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또 솔로몬이 상비군을 항상 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군인들은 일도 안 하고 거기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죠? 뭐로? 경제적 자유, 경제적 풍성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즉 원수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 즉 원수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스스로 대적할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누가 쫓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쫓죠. 그렇죠? 예.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또 8절 마지막에 너희 앞에서 칼이여. 여기 누구 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칼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부국강병.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국가의 역할, 바로 이겁니다. 부국강병. 박정희 시대를 지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국강병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국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부유롭게, 그렇죠? 풍요롭게, 그리고 군사력을 강하게. 그게 나라가 잘 사는 겁니다. 부국강병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부국강병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부국강병을 나란 이런 현대의 최초의 국가가 있죠.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의 건국사를 공부해 보면 이 참 대단한 게, 미국은 물론 내 그 욕심을 가지고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성, 그 미국이란 나라의 역사적 전진을 가져왔던 사람들은 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특별 계신 성경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의 일반 은총의 방향으로 가르쳐 주신 영구 평화론, 임마누엘 칸트는 신학자로도 분류되긴 하지만은 사실상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직접 체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다만 절대자는 존재하지만 어느 것이 돌아갈, 이렇게 태엽을 돌려놓으면 태엽이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신은 존재한다. 어떤 절대자는 존재한다. 근데 그 절대자가 우리의 삶에 개입한다든지 그것도 개입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은 더욱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런 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찌됐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얘기한 영구 평화로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국의 아버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누구보다 탁월한 신앙가들이었지만 동시에 당대의 천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미국을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의 은총을 따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구 평화론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 나라 본토 확장 외에는 저걸 확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토 확장을 하지 않아요. 그럴 만한 힘이 있는데 불구하고 확장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양쪽에 가장 큰 바다로 막아 놓으셨죠.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막아 놓으셨죠. 그리고 상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영구 평화론을 강하게 신념적으로 믿고 있었기, 신앙처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사하는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강대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 사람이 말하는 표현 방식이나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어도 어쩌면 그 미국의 가치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상업적인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강력한 군대를 중요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 콜롬비아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 전부 비행기 태워가지고 보내니까 콜롬비아 대통령 안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 당장 관세 50%. 오늘로 너네는 50%야. 그러니까 한 7시간 만에 죄송합니다. 다 받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강대함에 의한 평화, 그리고 풍성한 수확에 담겨 있는 경제적인 자유.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성소 곧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와 시간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할 내용이 있지만은 벌써 8시가 넘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